오늘은 이제 81주년 8.15 광복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생명을 바쳐 지켜온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라 없이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 3편이라고 했죠. 신명기의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도 아니고 매울 신자는 더욱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것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냥 온갖 불평과 원망과 반항을 다 당하면서 그냥 끝까지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원망과 불평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한 분들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아멘이죠. 저는 참 큰 은혜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이제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 성경에서 장남들은 복을 못 받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 미련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좀 참지. 그 팔아가지고 야곱에게 빼앗기잖아요. 축복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이제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막 도망가는데 왜 뒤를 돌아봐? 왜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토록 광야에서 수고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 이게 참 아쉬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지? 이런 생각. 지금으로 하면 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누구만 못 들어가요?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기보다 형이 말을 잘하니까 형 보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보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네가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게다가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습니다. 430년 동안 그냥 뼛속까지 노예였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막 분노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거 보아도 그때뿐이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니까 모세는 진짜 정말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모세의 사역이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단 말이죠.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한탄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 32절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모세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도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10가지 재앙 막 하나님께서 하는 것도 보았고, 그 홍해가 반으로 쭉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까지 왔을 때 그래도 거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본심은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자기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바라본 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23절부터. 자, 그럼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긴 그만해도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만해도 족한 은혜. 그 그만해도 족한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어야 돼요. 자, 2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여기 23절에서 그때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출애굽기 1세대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죽으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24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전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과 기도나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시력이 있는 기도들,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만 드려도. 오늘도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됐는데, 그 영적인 시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영적 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모세의 솔직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힘들고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저 보게 좀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만 좀 해주세요. 저는 이 25절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도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80세 부름받았어요. 200만 명 끌고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그 아름다운 땅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요단 강만 건너면 되는데 아니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감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니까 모세가 그 비스간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예레미야는 물을 쏟아놓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쏟아놓는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을 쏟듯이 솔직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그 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족한 은혜는. 족한 은혜니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이제 경험할 은혜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우리 다 아시죠? 539장에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 그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쏟아놓으면 그럼 그 쏟아놓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물을 쏟듯이 기도를 쏟아놓으면.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쏟아놓는 기도 안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응답이 없냐고. 아니 보면 기도 안 하시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중보기도 자리에 없으니까. 새벽예배 자리에 없으니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기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응답이 왜 없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왜 안 구하니? 기도해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하지 못하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비스간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만해도 족한 은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모세가 26절에서 지난날의 죄악을 짧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절하신 응답이에요. 자, 26절 거기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신 것인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예스만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지만 노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고, another, 다른 거 줄게, 그것도 응답이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내 고집만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니까. 아니, 필요한 거 이거 다 구했는데 지금 그걸 구한다고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더욱 교만해질 건데 그거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불필요한 거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이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좀 기다려 어나더 다른 거 줄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이 말의 배경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인데 백성들이 목말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야, 너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라.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물 달라 목마르다 막 그럴 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애들이랑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 휴게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뭐 먹을 거 사달라, 목마르다, 오줌 마렵다 막 계속 칭얼대고 막 그러니까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갓길에 세워줄 테니까 너 해결하고 올래?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쳤어요. 감정이 상한 모세가 반석 앞에서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가론에게 이르시되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막 짜증내고 혈기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갈증은 육적인 거죠. 백성들의 갈증, 이 육적은 해결되었지만 모세의 짜증, 여러분 이 짜증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짜증은 영적인 것은 해결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주의 일을 하시려면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는 일 있잖아요. 하시려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시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짜증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간절히 인사합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짜증내지 마세요. 아니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짜증을 내요? 영적으로 진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짜증, 막 혈기, 성내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육적인 것도 보지만 영적인 거 그거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여전히 뭐가 가득해요? 짜증이 가득해요. 혈기가 가득해요. 성내요. 그러니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짜증, 혈기, 성내는 것, 이거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짜증나고 열기 올라가고 막 성질나고 성격도 아니고 성질도 아니고 성깔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거요 목사님 제때 풀지 않으면 화병 나요. 화병. 그러면서 다 쏟아놓는데 자기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막 짜증나고 혈기가 오르고 성질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인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막 그렇게 막 올라오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참아야 돼요? 목사 참아야 돼요? 장로님은요? 장로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참아야 돼요? 그럼 잠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볼까요?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다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짜증과 혈기, 성질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암 걸린대요, 암. 참으면. 안 참으면 싸움이 나고, 참으면 화병이 생기는데, 안 참고 싸우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 화병 걸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제가 여러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해요. 물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짜증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혈기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음란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욕심에서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한 번도 그때는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예수님 얘기해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천국 못 가서 힘든 거예요? 천국 안 갈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여러분 천국 못 가서 화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천국 못 가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짜증 때문에, 혈기 때문에, 음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 마음에 짜증과 혈기가 성냄이 막 충만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는요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못 찾아요. 잘 보세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찾아요. 내 일상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 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해결 못 하시는 예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일상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그분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1분이라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짜증과 혈기, 성냄이 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 그냥 싸워서 해결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병에 그냥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야 하시면서도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여기서 만족해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참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감정, 그 순간 자기 열심, 자기 공로,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애써 왔는데 했던 자기 공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놓친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 감정, 열심, 공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정리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께서는 내게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정도 했으면, 모세도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 그래서 모세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목회를 막 못할 정도로 진짜 가혹한 질병이 있었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하면 뭐 심한 안질병이 있었다.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설교하거나 선교하거나 할 때 이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뭐 앞을 보이지 않아. 원고도 안 보여. 성경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게다가 뭐 간질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선교도 다닐 수 없으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했다니까 여러분 에게게 3번밖에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모세같이.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6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바울에게 한 말, 그리고 모세에게 한 말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앞이 안 보이는 안질, 그리고 가끔 내가 정신을 놓는 그 간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해야지. 내가 잘 준비해야지. 내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야지. 내가 좁은 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잘하면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 성적 막 오르면 좋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저는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절 따라해 봅시다.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돈 못 벌어와? 네 수준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내게 은혜가 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죄송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왕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까 족한 줄을 몰라요. 자족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죠. 자격도 권세도 명예도 충분하죠. 돈 많죠. 시간 많죠. 제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라 그랬죠? 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죄 짓기 딱 좋아요. 다 보세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돈 많고 시간 많은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없으니 한가롭게 왕궁 옥상 거닐다가 음란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야, 나도 넘어지겠구나. 제가 예전에는 부교육자 때는 저한테 잔소리 해주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 얘기해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싫었죠. 그게 듣기에. 근데 지금은 시니어가 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한테 잔소리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하면 이제 비난만 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면 욕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이렇게 따끔한 충고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방향 제시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스승은 성경이요. 나에게 충고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멈추고 그거 해야 돼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주시는 말씀. 요즘에 이제 신명기 묵상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날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냥 철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족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스승 삼지 않으면 점점 이기적으로 살다가요, 나이가 많아도 많은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냥 노세 그러면서 그냥 즐기는 거, 그게 최고야.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찾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영이 깨끗해져서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서운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나는 쇠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됩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 자리에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보다 하나님 앞으로 드러날 놀라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333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만 좋아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분만 좋아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더 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을 응답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응답만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만해도 족하는 애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때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이죠. 43장 9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모든 걸 넘겨주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는데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지.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며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는 그 일까지가, 그러니까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여기서 끝났네, 그게 사역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신앙의 2세대들을 향해 그 모든 사역의 가치들을, 생명 살리는 일을 넘겨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현역이든 은퇴 후든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장로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세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80세에 부름받고 85세에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장로님 맞죠? 네. 우리 장로님에게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콜롬비아 선교사님, 박지현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보내온 편지를 전달받았는데 제가 그거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주에 엄청 더웠잖아요. 이제 휴가 기간에 진짜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곧 가을이 오잖아요. 어제는 가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겨울도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콜롬비아는요 1년 내내 35도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하니까 집을 찾아가도 물 한 모금을 권하지 않는데요. 다 사 먹으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박지현 선교사님, 정의시 선교사님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도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들에게 네가 좀 주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간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독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물 세우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 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래내 교회에게 생명 살리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돈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게 그 가정의 우상이에요. 돈 그러면 돈이 우상인 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우리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자, 여기 벳보올이 어디냐면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워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리더십을 세우는 귀한 사역까지 모세가 멋지게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줘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사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야, 너 아이고 그것밖에 못했냐? 그만해.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게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찾아 순종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짜증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도 족한 은혜 말씀하시는 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역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15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 죄와 절망과 두려움의 사슬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